어,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내일 기도처 말씀이 기도의 행복입니다. 혼인잔치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그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삶은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뭘로 누리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 누리죠.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질문, 틀린 질문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복음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감정을 누가 손상시키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복음을 굉장히 강하게 많이 들었고 또 복음을 본인이 말을 잘 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누가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죠.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감정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현재 이 3단체가 명상을 막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귀신하고 접신하는 단계까지 가서 귀신이 주는 힘을 얻어서 많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사단이 준 힘을 가지고 만든 작품들이 지금 세상에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과 행복을 회복하지 않으면 자꾸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고 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민이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실제 나의 기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혼자 있는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도 무찔 수가 있었고 나중에 임금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주변에 모든 대적을 무찌르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세계를 바꾸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들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호흡이 이렇게 쭉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담고 내가 듣는 걸 거기다 담고 내가 보는 걸 거기다 담아서 기도로 싹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가 내 몸 전체에서 흐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참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런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하는 거죠? 내 속에 임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7절에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사는 그 빛이 내게 있는 하나님 형상 속에 생기 속에
에덴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는 거죠. 예. 에덴에 주신 그 어마어마한 빛의 경제의 축복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내 일에 임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목회자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려 세계를 살리는 이런 증인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듣는 성삼위 하나님과 9가지 축복, 9가지 보좌의 축복, 3가지 시대살인 증인. 그래서 그 393씩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 의를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얻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죠. 두 번째 기도 내용은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체험은 그야말로 혼인잔치와 같은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제의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 시대살리 힘을 직접 가지고 내게 오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삶에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은 결박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감람원에서 가르치신 기도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힘을 증명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권능을 받아서 증인돼서 세계복음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늘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고 또 땅끝까지 증인되는 세계복음화가 정말 성취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오늘 집에서 가족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도 또 내 자신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도 이게 다 뭐냐면 세계복음화의 누림이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세계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축복을 이 비밀을 기도로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갈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하루에 5분만 기도해도 우리에게 기도의 리듬이 다 생기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24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분명히 응답은 25로 바뀌게 되어 있고 영원한 작품을 남길 응답을 받게 되죠. 그 이때부터 이제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점 말씀 갖고 내일도 여러분이 기도의 행복을 누리기 바라고 또 강단 말씀도 다시 생각하면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점검하고 여러분의 현장,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여러분의 전도의 현장들, 지역 현장들을 점검하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첩에 나온 언약기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반드시 이 능력을 회복하게 주옵소서. 렘넌트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스트레칭과 함께 기도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주일 2부 말씀을 들으면서 스트레칭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리는 그동안 잘 배워서 아시니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스트레칭 모든 순간 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조용히 말씀을 들으면서 음미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담으면서 천천히 호흡을 길게 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설치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창문은 좀 열어놓으셨죠? 네, 충분히 맑은 공기가 들어오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성학교를 준비하는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한 장씩 이렇게 읽어가고 있죠. We are reading Matthew one by one. 우리 오늘 마태복음 24장 여기에서는 말세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So Matthew 24 talks about Jesus' prophecy about the end of the age. 세상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n the world,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are opposed to Christ. 사탄의 본질이 바로 이거죠. And that is the fundamentals of Satan.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랬어요. And this is shown in Genesis 3:15 when it says the offspring of the woman will crush the head of the serpent. 교회가 본인한테 뭐 해롭게 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교회를 막 이를 갈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And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just really hate the church even though the church hasn't really done anything to him. 사단에게 완전 잡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And that happens if someone is really seized by Satan. 지금 세상의 많은 문화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And a lot of things in our culture is heading this way. 자, 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And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don't know Christ.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And that is because they haven't heard of the gospel. 그런 사람은 사탄의 자녀지요. And they are the children of Satan.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들은 거짓 세압이 마귀에서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And Jesus says in John 8:44 that their father is the devil, the liar.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에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이죠. And these are the people who, in the field, you share the gospel to, but don't understand.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아니고는 복음 안 듣습니다. So except for those God appointed to receive salvation, they will not understand the gospel. 자, 그리스도를 대충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And there are people who know Christ very vaguely. 교회를 다니죠. They go to church. 근데 대충 알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사탄의 심부름 하다가는 인생 됩니다. And because they only know the gospel vaguely, they are carrying out errands of Satan their whole lives.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So our believers must know Christ fully. 자, 그리스도를 넓게, 높게, 깊이 알아야 돼요. So we must know Christ with depth and width and height.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 속에 깊이 파고들 정도로 누리고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And we must enjoy it to the extent that
Christ is full within us. 이 땅에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단을 꺾을 수 없어요. And even if someone is very strong in this world, they cannot overcome Satan. 이 사단이 인간에게 뭘 주냐면 영적 문제를 주거든요. And the Satan gives people spiritual problems. 여기 잡혀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멸망길로 갑니다. And once we are seized by spiritual problems, then we have no choice but to be on the path of destruction. 이것을 완전히 꺾으시고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And the one who defeated all this is Christ.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So in 1 John 3:8 it says, Christ came to defeat Satan's works.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도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Even people who do good deeds don't have any way to solve their sins. 착하게 사는데 계속 재앙이 오는 겁니다. And even if they live a good life, disasters continue to come. 되게 열심히 사는데 계속 저주가 오는 거예요. And they live by their hard efforts, but they are cursed. 그래서 계속 실패합니다. So they fail.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And that is because this problem men can't solve.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이 죄란 대속물이 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So in Mark 10:45 it says Jesus came as the sacrifice to save us. 방법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써 죄를 씻는 겁니다. And the method of which he has done is through dying on the cross and saving us by his blood.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이 지옥이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And no matter how powerful people are, they can't overcome the background of hell. 결국 이 지옥은 계속 사망의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And this background of hell continues to lead people to death.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And we must escape from this.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구원의 길로 오신 것입니다. And in John 14:6 it says Jesus came as the way to save us from this death.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So in the Bible it says it instructs us to know Christ deeply.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이런 답이 납니다. So when we know Christ, this is the answer we receive. 모든 문제 끝이다. That all our problems are ended.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And when we know Christ, nothing becomes our problem. 여러분 가는 곳에 모든 사단의 권세, 재앙의 권세, 이 사망 권세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And wherever we go, the authority of Satan and death are completely defeated.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건 문제입니까? 응답입니까? So if you did something wrong and you have a problem in front of you, 그 문제가 생겨야 돼요. then you must have a problem. 그래 고치지. That way you can fix it. 그 응답인 거죠. So that's an answer. 별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But if you didn't do anything wrong but you have a problem in front of you, what is that?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큰 계획입니다. And that is a big plan that God has allowed for you. 하나님의 인도죠. And that is the guidance of God. 그것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그래요. And that is the intercession of God.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왜 섭리? 프로비던스 아닌가? Providence? That's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는 거죠. And that is God ruling over all aspects of our life.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잘 아는 전문가가 돼야 돼.
So we must become experts who know Christ deeply.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이유는 그리스도 설명하기 위해서잖아요. And the reason why the Bible is so thick is because it is trying to explain Christ deeply. 그리스도를 잘 알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세요. And in order to know Christ fully, we must meditate on His Word. 그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풍성해집니다. Then we can experience Christ being full in our lives. 그리고 안 걸로 끝나지 말고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And beyond just knowing Christ, we must meditate.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24로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So what happens if we meditate on the mystery of Christ 24 hours?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24 묵상하면 여러분 가는 곳에 빛이 비춰지죠. The first thing that happens is that the light of Christ is shown. 그러니 흑암은 다 꺾이게 돼 있습니다. And the darkness is defeated.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And even if you encounter problems, they will become answers. 그리고 여러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And if you're faced with a lot of incidents, then you can see God's big plan.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이 계속 생깁니다. And those who meditate Christ deeply have this spiritual strength. 그래서 모든 사람, 일,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So they transcend all people, their environment, and all the problems.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람은 늘 살리는 삶을 살게 돼요. And these people live the life of saving others. 늘 사람 막 죽이고, 그러니까 그 죽인다는 표현이 뭐냐면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And there are people who make other people's lives miserable and harder.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And the evil spirit is working upon that. 어디가 하든지 이렇게 막 갈등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And there are people who stir up conflicts. 이간행이 잡혀버린 거예요. And that means they're seized by the evil spirit. 근데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면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But when the people of holy meditation enters those fields, these are all broken down. 사람들은 다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답을 보고 답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So even though people are seized by problems, they are able to see the answer.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나면 막 당황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봅니다. And even though other people might be confuzzled by the problems, they are able to see the big plans. 그 사람들 보세요. 조그만 갈등 하나 갖고요. 이렇게 부풀려갖고 맨날 갈등하고 싸웁니다. And a lot of people blow up their conflicts into proportion and worry. 빨리 초월해버려야 돼. But you have to transcend quickly. 누가 이렇게 뭐라고 여러분 비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So what do you do if someone comes up to you and criticizes you? 누가 나를 비난한다. 그러면 빨리 수용해버려야 돼. Then you must quickly accept. 나는 아닌데 네가 왜 그렇게 해? 그렇게 백날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So it doesn't matter if you tell them they're wrong. 그러면 okay, I'm sorry. 그렇죠. You just say, okay, I'm sorry, and move on. 우리 애들도 보면 막 부모가 막 잘못하게 얘기하면 막 잘못 안 했다고 하면 나중에 얻어 터지잖아. So even when kids are always saying, I didn't do this to their parents. 큰 놈이 그렇게 버티다가 얻어 터지는 거 보고 둘째는 바로 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안 맞잖아요. And the second-born always watches the firstborn get in trouble and just say sorry. 누가 나한테 비난한다. 나쁜 거 아닙니다. If someone is criticizing you, that is not a bad thing. 솔직히 도움돼요. And that is actually helpful. 근데 내가 못 보는 나를 보고 말해준 거니까. That means they have seen the side of me that I can't see. 내가 못 본 걸 그 사람 본 거예요. So they saw the side of me that I could not see. 그래 감사한 거죠. So that's something that you should be thankful for. 나한테 그런 면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So then through that you can see that, oh, there is this aspect of myself.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빨리 초월해 버리면 돼.
So instead of being discouraged, you have to quickly transcend. 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일 해야 되잖아요. Why? Because we have to do what's really important. 갈등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지. And that's because we need to live the life of saving others.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바꾸겠습니다. And then you go up to them and be like, okay, I will change. I'm okay. I'm okay. 당신도 오케이 하시오. And you should be okay too. 우리 둘 다 오케이 해가지고 잘 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So you say, we're also okay, so 보내죠. let's... 의미 있는 시간 보내자 우리. And you can suggest that we should spend time doing more meaningful things. 그리고 뭐 I'm okay, you're okay 하고 뭐 everybody okay 하고 빨리 끝내버려야 되고. 그렇죠? So you should say, I'm okay, you're okay, we're okay, and move on.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 어디 갔는지. So everywhere we go, we need to live this life of saving others. 교회도 보면 이렇게 막 먼저 온 사람들이 텃세 부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And there are some churches where church members who came to church earlier are kind of discriminating against the 그래서 newcomers. 쓸데없는 뭐 말하고 갈등 만들어내요. And they say useless words and create conflicts. 거기 빠져버리면 이제 다 속는 거예요. So if we fall into that, then that means we're all deceived. 예, 우리는 진짜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서론에 빠지지 말고 본론으로 닦아야 돼. So because we have to carry out important works, we must not be caught up in introduction and delve into the main point. 예,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나이 든 만큼 갱신을 잘하면 돼요. So as you age, you must be quick to renew yourself. 그러면 늙는 게 아닙니다. So then that means you're not aging. 예, 그 사람은 계속 성숙해 가는 거지. And that means the person's just becoming more mature. 늙어가는 노인의 특징은 뭡니까? So what is the characteristic of people who are aging? 계속 한 말 더 한 말 더 계속하죠. and they repeat what they said. 그 이제 듣기 싫은 거야 사람들이. And people don't want to hear them. 근데 막 성숙해가는 사람은요 새로운 것을 딱 얘기합니다. But people who are mature always say things that are new. 그래서 날마다 지혜가 생겨요. So every day they acquire wisdom. 그럼 젊은 사람들이 자꾸 붙어요 와서. So people who are younger are always surrounding that person. 만났다 하면 막 새로운 지혜를 얻어가거든요. Because every time they meet the mature person, they gain a new outlook.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묵상 속에서 날마다 갱신하는 거예요. So what should you do? You should renew yourself within this 24 holy meditation within Christ. 자, 우리 늙지 말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합시다. So let us not age, but mature in Christ.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And how far should we mature?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And up to Christ. 우리는 계속 성장하다 가는 거야 하늘나라에. So we must mature up until we go to heaven. 어느 날 나는 뭐 최고 성장했어 다 내 밑에야 그 순간 그 끝난 거야. So if you think to yourself that you are the most mature, then you're done. 다 어린 것들이 막 노인 이러고 있으면 그 노인은 이미 끝난 거예요. So if the young people say, "Oh, that person is really old and that person has aged," then you're done. 젊은이한테 그러니까 나는 조금 성장했을 뿐이고 성숙했을 뿐이지 늙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And then you have to tell them that I'm just a little bit more mature, not old.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람은요 계속 변화돼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갑니다. So people who meditate on Christ is someone who is continually growing and continually maturing. 자,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말세에 어떤 일이 날 건가 그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And this Jesus, who is Christ, gave prophecy about the end of the age.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nd so we will take a look at Matthew 24.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결국 파괴될 거다 이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So Jesus foretells destruction of the temple. 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And Jesus said, there will not be left here one stone upon another.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So what does this mean?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And that means there will be war. 전쟁이 일어나서 성전까지도 파괴시킬 거라는 겁니다. So this foreshadows a war that will destroy the temple. 큰 재앙이 올 것을 지금 제자들한테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So Jesus is telling the disciples in advance that a big disaster is incoming.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여인들이 막 울었잖아요. So when Jesus was carrying the cross, there were women who were crying.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후대들을 위해 울어라 그랬어요. And there Jesus says, don't cry for me, but cry for you and your posterity. 왜죠? 큰 재앙이 올 거니까. Why is that? That is because a disaster is incoming.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이 쳐들어가지고 실제로 성전 다 파괴해버렸죠. So in history, in 70 AD, King Titus came and brought up war. 자, 사실은 성전이 파괴될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And Jesus actually gave prophecy regarding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before. 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림자였어요. So the temple that you could see with your physical eyes was a shadow. 네. 실체가 오셨죠. And the actual temple has come, 그리스도입니다. and that is Christ. 그러니까 그림자는 없어져도 돼요. And so the shadow can be destroyed now. 왜냐하면 이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하나님 미리 보여준 거예요. And that is because the temple, the physical temple, represented Christ. 그래서 모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So the prophecies regarding Christ's coming was all fulfilled. 자, 그래서 성전이 파괴됐다고 해서 그거 붙잡고 울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So people needed not to cry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 끝에 대한 예언. So the second is the signs of the end of the age. 네. 지금은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And is this the end times? 네, 지금은 말세라고 하지 않고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서 말세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 말세의 끝. 말세 중에 더 말세. So right now is the end of the age.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온 거죠. So it means that the second coming of Christ is near. 자, 이때 어떤 일이 생긴다 했습니까? So what does what things will happen?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In verse 4 it says, be careful 3, that you are 2, not 1. 예, 사람들이 죄로 끌고 가려고 많은 미혹을 합니다. And for many will try to lead us astray. 어떤 미혹을 하냐? 가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지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까? For many will come in my name saying, I am the Christ, and they will lead many astray. 우리나라에도 가짜 그리스도가 한 30분인가 계시더라고. And there are 30 fake Christs in 이 just 당시에도 Korea. 많은데 지금도 우리나라에만 해도 많아요. So there are a lot of cults in Korea.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13명인가 몇 명 있어요. And there are 13 fake Christs. 근데 그걸 진짜 믿냐 물어보면 진짜 믿어요. And if you ask these people if you really believe them, and they do. 내가 진지하게 한 그때 20년 전에 어떤 새신자 청년한테 그 여동생이 다니는 그 이상한 데 그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진짜 너도 믿냐고 그랬더니 믿는다더라고.
So 20 years ago, I met up with this one youth, and I asked her if she truly believes that this person was God, and she does. 그 이상한 영이 뒤집어 씌워지면 그게 우리- 믿어집니다. 2, And that 1. is when the evil spirit seizes you, you can believe that. 자,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In verse 6 it says, you will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s. 그러나 그 난리가 나도 끝은 아직 아니다. See that you are not alarmed, for this must take place.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It says, for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And there will be famines and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요즘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 느낌 들죠? 네. And it kind of sounds like Jesus is talking about our modern world. 그럼 이것은 뭐래요? 재난의 시작이다. And this is the start of the disaster.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재난이 시작된 지점에 와 있어요. So we are at a timeline where we're faced with the start of the disaster. 자, 9절에 보니까 환란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죠. And in verse 9 it says that they will deliver you up to tribulation and put you to death.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사람을 원. 환란에 넘겨주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So there will come a time where people will deliver us up to tribulation.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And you will be hated by all nations for my name's sake.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족해가지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And then many will fall away and betray one another and hate one another. 많은 그 신학자들이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얘기하기를 이런 때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And people who are spiritually awake say that this time will absolutely come.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And all nations will hate people because of Jesus' name. 이미 로마 시대 때도 요대로 있었어요. And this was also seen during the age of Rome. 그 로마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박해하고 죽였어요. And 10 generations of Roman kings persecuted Christians just because of Jesus' name. 자, 그런데 그때 성취된 건데 지금도 너무 비슷하잖아요. And this was fulfilled during the Roman age, but this is also true today. 그래갖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요. And it is prophesied that a lot of false prophets will rise. 나는 무당전도 할 때 예수 믿는 무당도 봤어요. 3, 2, When I 1. was evangelizing shamans, I saw one shaman who actually believed in Christ. 그리고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고. And the shaman said, I believe in Christ. 자기는 예수를 섬기는 예수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And the shaman said, I serve the God, Jesus. 그 오는 고객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한대. And every time the clients would come, the shaman would say, believe in Christ. 교회 가러 간다고 자기가. And the shaman tells them to go to church. 근데 이게 예수를 가장한 귀신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But in reality, the shaman is seized by a demon who is pretending to be Christ. 그 예수 이름 갖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And there will be more and more shamans like that.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And it says, many false prophets will arise and lead many astray.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And because lawlessness will be increased and the love of many will grow cold. 너무 요즘하고 똑같죠? And this is so
This is the same today. 그리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But the one who endures to the end will be saved.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oclaimed throughout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지 그때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So it says that the gospel needs to be proclaimed throughout the whole world in order for the end to come.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무화과나무 이파리 이렇게 보면서 어느 계절이구나 보듯이 지금 어느 영적으로 어느 계절이구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So by looking at the branches of the fig tree, people could find what season of their life they're in. We must do this with the timeline now. 지금도 북한은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1위입니다. So in North Korea today, they're the first nation to persecute Christians. 그럼 이미 환란과 미움이 곳곳에 있어요 지금도. And there are already extreme hatred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북한 같은 경우는요 일러 바치면 주변 사람이 일러 바친다니까 저 기독교인이라고 잡아가요. And in North Korea, people would report Christians and they would get arrested.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도 이 복음을 받아갖고 감격하면서 숨어서 예배드린 신자가 많습니다. Even though that is happening, there are a lot of North Korean Christians who listen to the gospel and meditate.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큰 환란이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And then Jesus talks about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그 환란이 오게 되면 이 환란은 15절에 나온 대로 다니엘이 이미 예언했다는 거죠. And this abomination of desolation was spoken by the prophet Daniel.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라 그랬죠. And it says, standing in the holy place, then let those who ar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이게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And what does it mean to? 이게 사탄이죠. And that is Satan. 또 사탄의 종이거나 And they are servants of Satan. 이게 성전에 들어가서 앉게 된다는 겁니다. And they are going to sit in the holy place. 그래서 이때가 되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And during this time, flee to the mountains in Judea. 그 다음에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And let the one who is on the housetop not go down to take what is in his house. 집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And do not go down. 왜 내려가다 잡힐 수 있으니까. And because that will allow them to get arrested.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And let the one who is in the field not turn back to get his cloak.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냥 숨으라는 거죠 계속. So it means do not turn back and hide. 자, 그 다음엔 또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And in verse 19 it says, and alas for women who are pregnant and for those who are nursing infants. 그러니까 전쟁 나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And these are the people who suffer the most during war times. 그리고 그래서 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And it says, pray that your flight may not be in winter or on a Sabbath. 자,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In 21 it says, for then there will be great tribulation such as has not been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until now.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환란보다 더 큰 환란이라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환란입니까?
So when it says that this tribulation has not happened so far, we can only imagine how great this tribulation will be. 그래서 그 날을 줄여주지 않으면 모든 유치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And if those days had not been cut short, no human being would be saved. 여기 중요한 말씀 나오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But for the sake of the elect, those days will be cut short. 자, 그런 환란 중에도 누가 있대요?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So in the midst of this great tribulation, there are those who are elected by God.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So this means that God will protect His chosen ones. 23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Then if anyone says to you, look there, here is the Christ, or there he is, do not believe it.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하리라. For false Christs and false prophets will arise and perform great signs and wonders, so as to lead astray. 거짓 선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큰 표적을 행한대요. So these false Christs and prophets will perform great signs 그리고 기사를 행한대. and wonders. 그리고 사람들을 뭐 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예요. So this means that they are trying to deceive His elect. 지금도요. 그 예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큰 기적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And even today,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perform these great signs and wonders in Jesus' name. 내어 터지게 모입니다. And a lot of people gather. 근데 복음은 전혀 말하지 않고 다른 걸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But they do not talk about the gospel at all, and they're just. 그래서 여러분 말세 시대 때는 이런 막 표적 기사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So during the end times, you should not follow the great signs and wonders. 오직 말씀 따라야 돼요. Only the word. 복음만 붙잡아야 돼요. You only have to hold on to the gospel. 자, 그런데 분명히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But Jesus says that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지기까지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For as the lightning comes from the east and shines as far as the west, so will be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그리고 29절부터 31절에 인자가 어떤 모습 올 것인지 나와 있죠. And from verse 29 to 31, it talks abou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자,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And Jesus refers himself as the Son of Man.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돼 있어요. And that is because in Daniel and his prophecy, it says that the Son of Man will return.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그 다니엘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온다는 그 표현을 그대로 쓰신 겁니다. So this is Jesus using directly that he is God's Son, the Son of Man who will come again. 자, 29절에 보니까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Immediately after the tribulation of those days, the sun will be darkened and the moon will not give its light, and the stars will fall from heaven.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Then will appear in heaven the sign of the Son of Man, and then all the tribes of the earth will mourn, and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 with power and great glory.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을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And he will send out his angels with a loud trumpet call, and they will gather his elect from four winds, from one end of heaven to the other. 인자가 오실 때 징조죠. So these are the signs of the Son of Man coming again.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He will be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He will send out his angels with a loud trumpet call. 그러면서 또 나오죠.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And then they will gather his elect from one end of heaven to the other. 누구를 모아요? 택하신 자들. And God is gathering his elect. 자, 이런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 So in the midst of this great tribulation, God will protect and gather his elect. 자, 이러한 이 영적인 시기를 뭘 통해 분별해요? And how can we decipher this spiritual timeline? 이러한 말세,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And we can decipher based on the prophecies of the end times. And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And then Jesus tells us the lesson of the fig tree. 예,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바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이런 징조들을 보면은 인자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So looking at the fig tree, we can see how close the summer is based on the tenderness of its leaves. We can also see all these things in the world and see that he is near. 그래서 때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So we have to decipher the timeline.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in verse 35, he says,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ot pass away."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읽었습니다. And we just have read what was prophesied 2,000 years ago. 역사적으로 이런 큰 환란은 로마의 그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성취가 됐어요. And this great tribulation that was prophesied, most of it was fulfilled during the Roman age.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아직 안 일어나잖아요. However, the second coming of Christ has not come yet. 그걸 우리는 말세 중에서도 가장 끝에 와 있다는 겁니다. So that means that we are at the end of the age. 우리가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보고 여름인가 뭐 봄인가 가을인가 구별할 수 있듯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영적으로 계절이 어디 와 있는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So, like we can decipher which season it is based on the tenderness of the leaves of the fig tree, we have to figure out the spiritual season based on the prophecy of the end of the age. 자, 결론입니다. Conclusion.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세 중에서도 끝인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So as we live in this age where it's the end of the age, what are the things that we should be doing? 주님이 오실 날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So we have to prepare for the second coming of Christ with our faith. 이것은 다음 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And Jesus instructs us well in Matthew 25, which we will look at next week. 그리고 지금 예상할 수 없는 그때에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갑자기 온다고 돼 있잖아요. And it says that no one knows that day and hour that Jesus will come.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So that is why we need to be spiritually awake.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이죠. So living in this evil world, we have to be spiritually awake. 그리고 우리는 재림 주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And with love, we have to wait for this Christ who will come for the second time.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되게 싫겠죠. And people who have done bad things, if people say Christ is coming again, they will be not happy.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서 오십시오 그러겠죠. But those Christians will be happy.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준비되냐면 복음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야 이 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And Jesus says that the end will come if only the gospel has been proclaimed to the ends of the earth.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할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And something that we should take note of is what Jesus says about servants who are kind and loyal. 예,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올 때를 잘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And it says that the kind and loyal servants will patiently wait for the master to come. 예, 그래서 주인이 칭찬하고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서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내일도 기도의 행복을 맞이하여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소서. 나를 점검하고 교회를 점검하고 가정과 업의 현장을 다 점검하여 사역의 현장을 점검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새해를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릇들을 갖추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살 때 영육을 깊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